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2번 정도 남았는데 그 1세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영적 성장 유지하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이 전제가 되는 거죠. 태어남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명한 말을 들었어요. 죽은 나무에 봄은 없다. 그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뭐 햇빛이 좋고 토양이 좋아도 잎사귀조차 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죽은 나무에 봄은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성장이다라는 말은 이미 태어남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불신자에게는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인식을 하건 인식을 하지 못하건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이미 새 생명을 소유하셨다고 믿고, 왜냐하면 주의 뜰에 발걸음을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인식을 하든지 인식을 하지 못하든지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죠. 하나님을 좀 미지근하게 만나는 분이 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언제 만났지? 물어보면 잘 모르지만 이렇게 서서히 성장해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확신이 강하게 들면 그때부터는 성장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내가 여기서 머물 수 없지. 이제 시작이야. 자라가야지. 내가 정말 믿음의 나도 영웅의 저 반열에 오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입맛이 확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굉장한 열망이 생기죠. 막 craving 이런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굉장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가야지.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어떤 분은 그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내가 말씀을 그냥 주야로 묵상합니다, 막 이런 표현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하고 싶어서. 자,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아주 아쉬운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성장해야지, 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역사를 막 간증하고 쉐어링하고, 이런 뜨거운 마음이 한 3년쯤 지나서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5년쯤 지나면, 3년쯤 지나면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이제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또 시들해지는 거, 없어지고. 다시 그럼 이제 뭘까요? 사람은 뭔가로는 채워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시들해지면 다시 이제 또 식구들이나 돌보고 자녀들이나 돌보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내 사업하는 거, 직장일, 돈 버는 일, 이런 쪽으로만 또 관심이 쫙 쏠려버리죠. 영적인 일은 그때부터 형식으로 바뀌어버려요. 형식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갈망이 없어진 거죠. 아쉽지만 이런 일들이 제일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성도가 10명이라면 100으로 할까요? 100명이라면 한 7, 80명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끝까지 영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사람은 한 10명 중에 2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를 갓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뜨겁거든요. 예수를 처음 만나서 뜨겁고, 복음, 야 진짜 좋은 소식이네, 굿뉴스네, 진짜 기쁜 소식이네, 이런 일이 있을까, 막 감격에 겨워서 지금 예수 잘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영적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 말씀을 딱 구조를 보면 간단하죠. 일단은 성령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도웰링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그래서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do not quench the spirit. quench라는 거는 꽉 찬 불 켜서 꺼버리는 걸 quench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돼 있어요. 뜨겁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차갑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복음에 접촉했는데도 냉랭하다, 거짓말이죠. 진짜 복음에 접촉하면 표현은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팔딱팔딱 뛰고 막 진짜 성질이 뜨거운 사람이라 더 뜨겁게 표현될 수 있고, 조금 온건하게 얌전하게 표현될 수 있어도 분명히 그 안에 뜨거움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그 타오르는 불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가 그 불을 끌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명령을 주신다는 것은 너가 그 불을 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불을 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해야지 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갑자기 저절로 확 꺼진다, 이런 일은 없어요. 이불을 콱 뒤집어 쓴다든지, 뭐 공기가 안 통하게, 아니면 강력한 소화기를 휙 뿌린다든지, 아니면 연료를 계속 공급 안 한다든지, 뭔가 우리가 해야지 불이 꺼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우리 안에 이 타오르는 성령의 불도 저절로 꺼지던데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불이 꺼진 거예요. 이불을 갖다 뒤집어 썼든지,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런 나쁜 마음 가져서 그것이 성령의 불을 껐든지, 뭔가 내가 의지적으로 자꾸 저항을 하든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을 끄게 하는 어떤 행동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서 20절부터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do not treat prophecy with contempt,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거 우리는 딱 들으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우리는 자꾸 prediction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점쟁이가 이렇게 뭐 가르쳐주는 prediction, 예측하고 이런 게 아니죠. 성경에서 예언 그러면 90% 이상은 prophecy, 뭐냐면 이건 proclamation,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서 졸면서 듣지 말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listen very carefully to biblical teachings. 그러니까 이 성경적 가르침에 귀를 확실히 기울여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연료가 계속 있어야 돼요. 연료가 공급돼야 돼요. 연료가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고 거기에 기도를 하면 석유를 갖다 붓는 거예요, 휘발유를. 말씀이 있고 기도를 하면 휘발유를 갖다 붓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휘발유를 갖다 부어도 일단 불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기본적인 불이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지 귀를 기울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지 귀를 기울이지.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민감하냐가 문제죠. 그 말씀을 듣는 귀가, 마음의 그 문이 열려 있느냐가 문제죠. 늘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언젠가 한번 그 예배 드리는 공간에 그 건물에 전기가 통째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상한 걸 느꼈어요. 전기가 완전히 나가가지고 불도 없고요, 일단.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일반 등들 막 갖다 놓고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막 불 희미하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음향 시스템은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그냥 육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뭐냐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건물 자체가 너무 조용하고 예배 공간이 너무 조용해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전기가 나가면서 에어컨도 꺼지고 팬이니 뭐니 돌아가는 거, 일체 기계 돌아가는 소리. 지금도 여러분 팬 소리 들리세요? 귀담아 안 들리면 안 들리죠. 근데 이런 소리가 싹 없어진 거죠. 이야, 너무 조용하다.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평상시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모르고 지냈구나. 그냥 무시하고 지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무시해도 될 만한 소리고 그냥 예배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니까 그런 소리를 다 무시하고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전기가 나가보니까 이렇게 조용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정도 소리는 무시해도 되는 소리라 무시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계속 말씀하시고,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믿음의 교우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 양심을 자극하는, 여러분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양심에서 들리는 소리, 그거 안 된다, 너 그거 그래 해야 된다, 너 그거 해야 된다, 아직까지 뭐하고 있어, 너 그거 안 된다, 들리는 음성 우리는 애써 무시하는 거죠. 때로는 그 경고등을 막 망치로 막 까부시면서 듣기 싫어요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무시할 수 있는 소리도 있어요. 이런 기계 소리 같은 거 좀 무시해도 되고, 우리 예배할 때 저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좀 떠드는 소리, 공부하느라고 떠드는 거니까 그런 소리는 좀 무시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심령에 들려오는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타고 있는 성령님의 불을 사라지게 한다 이거예요. 뭔가 이제 좀 말씀이 들려오고 하는데 또 세상에 너무 분주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세상이 얘기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자기에 집착된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가 또 이렇게 안 들려오기 시작할 때 애써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내 음성만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불을 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선포되는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이든지, 혹은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저 돌덩이가 외칠 것이라고 했는데 오죽 말을 안 들으면 내 집에 있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가 뭘 한다고 3살짜리가 아빠 그러면 돼? 뭐 이런다든지, 정말 들려오는 이 만 가지 소리가 있는데 주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긴 들려오는데 뭐가 주님의 소리고 뭐가 주님의 소리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 느낌이고 아니면 헛소리고 아니면 쓸데없는 소리고, 이거 어떻게 구별할까요?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뭐라고 그랬어요?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일단 헤아려라는 말이 있어요. Test everything, 뭐 영어로 이렇게 쉽게 했는데, 범사에 헤아리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여러분 보석을 감정할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라. 그 다음에 지폐 같은 거, 이게 뭐 동전 같은 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라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헤아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여러분 들려오는 얘기는 많습니다. 아주 뭐 요즘은 소스가 너무 많죠. 들을 수 있는 소스가. 뭐 라디오, 인터넷, 뭐 그냥 카톡으로도 날라오는 글이, 어디서 검증되지도 않은 글 플러스 하여튼 그 열심히 전달하는 분들이 있죠. 별로 의미 없는 그 글들. 뭐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고 어떤 게 쓰레기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헤아릴까요?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라면 헤아려지는 거예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정경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근데 그 캐논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척도, 기준, 그런 의미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기준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아는 성경의 사람은
모든 삶에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좋은 말씀을 늘 듣고 살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 반듯하게 선포되는 그 성경적인 말씀대로 살잖아요. 들으면서. 그러면 어느 날 이상한 무슨 얘기가 들려올 때 이상하다 싶으면 아니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틀렸고 저렇게 틀렸고 이게 문제고 성경적으로 뭐가 문제고 이거는 뭐가 문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없어도 늘 성경을 바르게 배운 사람은 뭔가 이상한 게 탁 들어오면 이거 아니다라는 느낌이 확 와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서 그 지폐를 매일 만지는 사람들은 그 늘 진짜 지폐만 만지잖아요.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1억 번 계속 만지다 보면 1불짜리 어떤 느낌, 100불짜리 어떤 느낌, 또 그 냄새, 그 다음에 그 약간의 미묘한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다가 위조 지폐가 한 장 가다가 탁 들어오면 걸렸어요. 안 보고도 걸렸어요. 뭐예요? 늘 진짜만 만지다 보니까 가짜가 손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파묻혀서 살다 보면 사실 이단 공부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왠지 이상해. 누가 무슨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으면 거의 아니에요. 한번 또 검증해 볼 필요는 있고, 목사님 이게 맞아요, 틀려요? 물어볼 필요는 있겠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사고로 탁 무장이 돼야 돼요. 성경적이라는 게 뭘까? 또 그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기는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주관적 해석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 펴놓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걸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긴 읽는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성경에도 저자가 있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쓰게 하실 때 이 저자가 1세기라면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은 거의 1세기니까 이 저자가 1세기에 그 독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본문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그래요. 자, 이게 도대체 왜 어떤 정황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이 교회는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아직 뜨겁게 믿었지만 또 금세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 믿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래의 의미가 뭔가, 원래의 의미를 알고 나서 21세기 현대적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 해석학 자체가 자기라는 틀 속에서 해석을 다 해버려요. 그게 소위 말해서 21세기 리더 리스폰스 해석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가 썼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의도에서 썼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이거 내가 읽었을 때 리더 리스폰스. 내 마음에 왠지 이렇게 느껴지니까 내 말이 맞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소월이 진달래꽃을 썼는데 이 시를 쓰면서 내가 이런 마음에서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독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싶어서 썼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의도가. 근데 그 시를 어떤 사람이 딱 보더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역겨워.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적이다라고 할 때는 진짜 그 성경의 본문이 무엇을 주시려고 했었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어떤 분이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람피는 남자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귀한 아내를 두고 딴 여자에게 마음을 품고 그런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더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거기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시편 37편 4절을 보면 그 앞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전제. 그리하면 네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그런 허황된 소원을 품을까요?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남의 여자를 보면서 그런 헛된 소원을 품을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주려고 하는 말씀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잘 헤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아주 건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저것 자꾸 듣지 말고 정말 믿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자꾸 귀 기울여 들으라는 얘기예요. 귀 기울여. 진짜 말씀으로 우리가 푹 말씀에 잠기게 되면 저절로 헤아릴 수 있게 돼요. 이건 진리다.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건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외부에서 저 동네에서 만난 분인데 하는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 좀 고쳐주세요. 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헤아렸으면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죠. 취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좋은 것을 알았으면,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를 확 감싸 안으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알기만 하면 돼요? 아는 대로 행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누군가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막 뭐 피 검사하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뭐 문제가 나왔어요. 진단이 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약도 드시고 필요하다면 또 이거 스페셜리스트 만나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았어요. 자기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해결책이 뭔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충분해요? 아는 것으로 충분해요?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후속 절차를 해야죠. 팔로우업 치료를 하든지 거기까지 나아가야지 완성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려오지도 않아요. 심지어. 근데 일단 들려온다면, 말씀이 들려온다면 진리가 분별이 되고 여기까지 내가 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분별이 됐으면 알았으니까 끝이 아니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설교 시간에 목사가 막 좀 목소리 커지면 아멘도 커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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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아멘을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된다 이거죠. 교회에서만, 예배당에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을 삶 속에서 성취해야 된다 이거죠. 거기까지 가야지 헤아렸으면 그 좋은 것을 취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왜요? 거짓된 게 들어오면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악한 불이 들어오면 거룩한 영의 불은 꺼지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을 취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서 취하는 사람이 동시에 악을 계속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악이 들어오잖아요. 부대끼게 돼 있어요.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선이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악이야. 내 삶이. 나는 원래 이런 이중적인 구조 속에 사는 사람이야.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 내내 그 조폭 생활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하루는 내가 구별했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요. 그 조폭 두목에게 봉사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면죄부식으로 봉사했으니까. 그럴까요?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못 견디죠.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런 이중생활을 못 견디죠. 아예 그냥 조폭생활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께 올인하든지지, 조폭생활하면서 죄짓고 남의 돈 빼앗고 맨날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주일만 와가지고 열심히 오늘 목사님 뭐 힘든 일 없어요? 제가 다 할게요. 뭐 이런다고 이게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헤아려서 취하는 사람은 악을 버리게 돼 있어요. 저절로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 작은 타협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런 질문 자꾸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뭐 내가 목사인가 뭐 내가 평신도인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런 작은 타협 때문에 이 사람이 성장을 안 해요. 이 사람 믿음이 성장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작은 타협. 어떤 사람은 심지어 9가지를 잘해요. 한 가지를 못해요. 늘 크게 걸려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한계예요. 그게 어떤 부자의 한계였죠.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 네가 참 잘하고 있다. 이런저런 율법도 다 잘 지키고 있는데 그거 한번 다 팔아다가 한번 가난한 자들 도와줘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크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물러나고 말았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결정적으로 나한테 그 걸리는 문제가 탁 클릭이 되잖아요. 목사님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이야. 성도님들도 자꾸 나의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고. 그럼 그건 내가 버려야 될 부분 아니에요?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 근데 말씀 앞에서 내가 거꾸로 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고, 왜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 거야, 이 교회는? 왜 저 목사님은 왜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또 자기 지지해 주는 목사 있는지 찾아다니죠? 교회 쇼핑하죠,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신앙이 잘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거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뿐이겠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을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거 좋아하세요? 보거? 생선? 네. 그분이랑 한번 보거 좀 먹어야 되겠네. 근데 보거가 독이 많다는 거 누구나 아시죠? 그래서 어떤 요리사가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며 그건 요리사가 보거의 독을 이제 다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했는데 독이 조금 남았어요. 조금. 아우 귀찮아라. 이 정도면 됐지 뭐. 돼야 안 돼요. 작은 독으로도 죽을 수 있대요. 사람이. 보거의 작은 독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기준이 높아서 죄송하지만 그 작은 죄까지도 그 보거의 작은 독을 남겨놓는 것이 치명적인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거 순종하지 않는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늘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근본적으로 뜯어내야 되는데 이게 맨날 겉으로만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가끔 집 앞에 있는 잔디를 풀을 뽑아요. 그럴 때 어떻게 뽑을까요? 이런 식으로 뽑아요.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왜 그럴까요? 뿌리까지 뽑으려고. 근데 막 급한 날은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막 이렇게 하면 뿌리가 안 뽑히고 겉에만 다 이렇게 잘리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보이는 거 없는데 뭐.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며칠 있으면 또 그게 막 올라와가지고 또 개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근본 뿌리채 뽑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 뿌리채 뽑아야 돼요. 그래야지 더 기승을 못 부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늘 겉으로 포장만 해. 슬슬슬 잘라놓고 대충 관리만 해놓고. 자, 여러분 죄는 그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왜? 이것 때문에 성장하지 않아요. 잘라야 될 걸 자르지 않을 때, 끊어야 될 걸 끊지 않을 때, 뽑아야 될 것을 뽑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어떤 분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배를 타고 배를 졌습니다. 열심히 배를 졌는데 배가 안 가요.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졌는데 왜 배가 안 가지? 왜 앞으로 안 나가지? 이상하다. 그리고 봤더니 뭐가 문제였을까요? 묶어놓은 줄을 안 풀었어요. 묶어놓은 줄을 안 풀고 열심히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끊어버려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뭐 1, 2년 되신 분들은 아직 시간 많죠 뭐. 근데 나는 20년이잖아. 난 30년이잖아. 근데 난 왜 이 모양일까? 혹시라도 내가 끊어야 될 줄이 10개가 있었는데 다 끊었어요.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9개. 하나를 못 끊었어요. 하나만 못 끊어도 못 나가요. 앞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방해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런 얘기는 하겠지. 나도 한때는 뜨거웠어. 다 그런 거야. 처음에 예수 믿으면. 뭐가 그래 그러긴.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뜨거워도 이제는 좀 멋있는 뜨거움이죠. 남들을 배려하는 뜨거움은 되겠지만 결코 그 불이 식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아직 끊지 못한 것이 있을까? 영적 성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다는 게 아니에요. Maintaining spiritual growth예요. 성장을 유지하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걸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 우리가 먼저 가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혹시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끊어버리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더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